시편 우리가 읽었던 30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원수의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구약의 신학적, 그런 성경신학적으로 조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감사와 찬양 그리고 고백은 사실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 이런 그런 어떤 신학적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이 조금 시편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묵상을 하실 건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와 같은 그런 이제 의문점이 들어요.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내시는 이 고환이 없잖아요. 그럼 고환이 없는 자는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못 올라와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씨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이스라엘보다 지금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저 행상들한테, 행상이 아니죠. 저기 내려가는, 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저 내시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하다가 가까이 가니까 이 내시가 그 수행 마차 위에 앉아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읽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사야서 몇 절을 읽고 있었어요? 53장을 읽고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참 이 내시가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마당에도 그 마차 위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이런 이제 북이 아니고 두루마리죠. 이렇게 펼쳐가지고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시가 읽으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구지? 도대체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중얼중얼거리니까 빌립이 옆에 있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시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선생님이 없으니 내가 아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잘 알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차에 동승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와 보시오.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빌립이 그 이제 내시에게
그 이사야서 본문 53장에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는 이 사람이 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내시가 지나가다가 그 옆에 강물에 빌립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는 그 내시는 그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이건 1차적으로는 시편 기자가 다윗이니까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언약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다윗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다 보니까 이 노래는 사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자, 스펙트럼을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그렇게 보여요. 다윗으로 보면 다윗을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라고 할 때 이 나 1인칭 I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그리스도의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을 잠깐 보실까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내어 예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식하러 갔겠죠. 그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드디어 우리 눈에 가시였던 저 예수를 드디어 우리가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네. 야, 이 사람 잘했어. 응? 고생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저 한 사람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저 나사렛 예수 쳐다냈으니까 와, 오늘 우리 축배를 들러 가자 이러면서 다들 즐거워를 했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빌라도한테도 이제 이렇게 뭔가 상납금 했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총독님. 우리 하는 일 도와줘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리해줘서 고생하셔서 이러면서 아마 뒷돈도 줬을 수도 있겠어요. 감사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상황이 지금 전체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세력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못했습니까? 사망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어 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금 이끌어내어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면 그들로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 원수의 세력들에게서 건져내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2절에 있어요.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3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했어요. 이 수월은 우리가 헬라어로 하자면 또 게헨나. 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을 여러분 어떠한 특정 장소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의미가 협소해요. 근데 이걸 사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하면 무덤만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지하의 음부의 세계가 떠오릅니까? 사실은 후자죠, 그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둠 속에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음부고 그게가 요 말하는 스월이고 그게 게헨나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죠. 언제 들어가셨죠?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시고 사흘 동안 이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옥 강하설이다 그럽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 고백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문구가 초대교회 사본에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있죠.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안 틀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좀 오다가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문구만 나중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 신학자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문구는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칼빈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옥 강화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갔냐? 그래서 어떤 장소에 실제로 쭉 가가지고 지옥 안에 마치 우리가 왜 무슨 요즘 나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테마 영화나 무슨 지옥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옥에 가서 저승사자하고 뭐 배를 타고 어떤 강을 건너가가지고 뭐 들어가고 뭐 염라대왕을 만나고 그 실제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런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 어떻게 본질적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겪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사면이 되죠.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이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을 떠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그 사망을 안 겪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임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그 사망을 안 겪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안 겪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예? 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대신 죽었다. 대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리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본질적으로 마주 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 지옥 강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어떤 한 장소, 그 곳에 가셨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우주적인 사망의 뿌리까지 예수님은 다 들여다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망이 뭔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망의 뿌리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본질까지 다 들여다보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 완전한 율법 공의에 무엇이? 만족이 필요하죠. 그죠? 율법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자, 이 만족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죽음을 겪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3절의 내용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 풀리지만 언약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윗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노래했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그랬잖아요. 그 어디서 끌어내셨어요? 바로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여기에서 거룩함이란 의로우심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야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복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이건 여러분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삶을 줘요. 생명을 줘요. 그런데 그게 또한 하나님께는 의로움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죠.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도 만족시켜요.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면서 동시에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세워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복음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절대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예요. 예수님이 대리적 속죄를 이루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자비로 구원하심과 동시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게 안 돼요.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도 죄인은 정죄당하고 죄인은 율법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게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거예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내 영혼을 스올, 이 지옥에서 끌어내고 나를 살려서 무덤 바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무덤에서 이끌어내시는 거,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방법이다. 조금 신학을 이제 좀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원한다, 이런 표현은 성경신학을 조금 깊이 모르면 약간 이상하게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원한다, 이런 표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막 외치고 힘들다 그러고 내가 목마르다 이러면서 막 하실 때 밑에서 비아냥거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두고 봐라, 나 또 봐라.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때는 어떤 용어였습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어떤 용어였어요? 메시아였죠. 그죠? 구약시대 때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하고 같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왜 메시아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자, 여호와가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기름을 부으신 자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내 거룩한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몇 편? 2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이제 그게 시편 2편이 바로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에요. 또 시편 110편 이런 데도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네 원수들로 너의 발 아래 모두 내가 무릎 꿇도록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고 그 우편에 앉히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협약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이제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자기의 미리 택하신 자로 세우시고 그 예수를 예정하신 다음에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요게 성경에 있는 성경신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언약적 서사다. 제가 이제 그걸 표현을 뭐 다른 분들은 내러티브다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러티브란 표현 좀 안 좋아해요. 그냥 매나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우리말 서사가 더 좋아요. 예.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언약적 서사예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메시아로 세우죠. 그리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을 고난당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고난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월에 내려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스월에서 다시금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뿌리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싸그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보면 이제 이 메시아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에서 이 노여움, 자 이건 무엇에 대한 노여움일까요? 무슨 노여움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예? 그렇죠. 죄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죄는 그 죄에 대해서 노를 격발시키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죄인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그 커트라인에 만족을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보셔도 좋고 다윗이라고 보셔도 좋고 성도라고 봐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여움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이야. 근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모두 만족시키고 자기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소멸시킬 때까지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은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를 때때로 막 싫어하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고 아람을 몽둥이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징치하고 이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시진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저녁과 아침 요거 대조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녁은 그러면 어떤 시대라고 보면 될까요? 저녁은 그렇죠. 구약시대인 거죠. 구약시대. 우리가 점심 때도 잠깐 형제님하고 뭐 그런 율법 얘기도 했지만 구약시대 때는 저녁이에요. 달빛 아래에 있는 저녁. 그러니까 율법은 달빛처럼 그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비추었지만 낮에 태양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때 아침은 복음의 빛이 비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 보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달을 사람들이 쳐다봅니까? 달이 하늘에 있는 줄도 모르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면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진노나 율법의 책망이나 율법의 경고, 분노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도 바로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죠. 노여움과 은총, 이것을 율법과 복음의 대조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저녁과 아침도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로 경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란 말은 아무런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 평탄한 시절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이제 여기서는요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중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고요. 또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이 형통함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7절에서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저는 구약시대를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복을 누리죠. 그죠? 율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율법도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요. 율법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는데 그것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심 때 잠깐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과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의 복,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니까 같다고 할 수 있지만요, 경륜상의 차이로 보면요, 이때는 달빛이고 이때는 햇빛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그죠?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때와 복음 아래에 있었던 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함이 없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늘 죄를 기억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 이 희생제물 양을 바칠 때마다 자기 죄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양심이 속박되거나 막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렵거나 막 그렇습니까? 죄가 있어도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발을 씻죠. 그죠? 그래, 오늘도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피에 내 발을 씻노라. 그리고 딱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 예배 못했어요. 그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어려워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지 않는 한, 다윗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우리는 쉽게 누가 와서 제사를 대신 지내줄 필요도 없죠. 내가 그냥 예수님 이름 믿고 나가면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는 내 죄를 위한 피다. 이러면 그냥 내 모든 죄가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 자비가 한량없다. 네가 내 자비를 굳게 붙드는구나. 그래, 그게 바로 내 영광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것을 너희는 보고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을 지금 너희의 눈으로 지금 보니 너희의 눈이 복되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봤죠. 그리고 사실상 따지면 2000년 전에 제자들보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2000년 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7절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의 얼굴을 가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표현도 바로 이런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얼굴을 예수님께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왜 가리셨을까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노여움을 계속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율법의 공의가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를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십자가의 고통에 의해서 굉장히 슬프죠.
그러니까 대자연 우주도 빛을 잃고 말이죠. 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반응을 하잖아요. 자연 만물 질서도. 근데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얼굴을 이렇게 향하지 않죠. 이 본문에서 여기에서도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했다는 표현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이게 우리가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3번이나 땀이 빗방울처럼 두둑두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 기도하는데 땀이 이 정도로 날 정도면 얼마나 기도를 애를 써야, 그죠? 그 땀이, 우리가 뭐 땀 이 정도 흘리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집사님 사우나 좋아하시잖아요. 집사님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한 몇 분 만에 땀이 나옵니까? 자주 하시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저녁, 으슥한 저녁에, 그죠? 그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땀을 이 정도로 흘릴 정도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영혼을 쥐어 짜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그 기도예요. 그래, 여기에서도 보면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라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자, 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유익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까? 자, 여기서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피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떤 기계적 필연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효력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 효력을 불러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은 뭐예요? 진정한 원인은 사실은 그 피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겠어요? 자비하심인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피 그 자체가 기계적으로 어떤 효력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예수의 공로와 그 예수의 희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토 이 말은 죽음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화장되든 아니면 우리가 송장이 완전히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서 진토가 되든 간에, 그런데 어떻게 그 진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이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흘려요. 그런데 그의 고난과 그의 피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그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진토가 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니까?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죽으셨을 때 그 죽음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어 그를 살려내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거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요.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거고, 언약적으로 보면 언약적 서사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믿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따라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계명을 그리스도는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명령을 영생이라고 인식하고 안다라는 고백 자체가 믿는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논법에 의하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은 누가 입습니까? 죽은 자가 베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베옷을 벗겨내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다. 자, 다윗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시편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았겠죠. 아, 나의 주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장차 내 모든 사망의 진토까지도 싸그리 제거하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로 하여금 다시금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겠구나. 이거를 다윗은 이미 그때 당시에 아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에 대해 잠깐 봤지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열왕이 나오고 네게서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삶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생명을 주고 살리는 분이죠.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환상, 계시 이런 걸 보면서 장차 온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도 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여기에서 영광이란 이것도 언약적 서사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의 아버지이시면서도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도 지금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리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도 뵙겠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직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관할 때, 자,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직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얻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얻으시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영광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가서 보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들이니이다. 이 시편에 있죠. 내게 주신 자들이니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자들이니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때 영광을 돌릴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은총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무엇보다 사망의 형벌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자기 몸으로 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늘 찬양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